예, 오늘은 누가복음 11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랜만에 몇 주 만에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할례를 받는 것까지 본문의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그러면 왜 나아갔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왜 굳이 성전으로 갔어야 하는가? 그건 우리가 23절에 보면은 적혀 있듯이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리고 또 24절에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런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전례였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아간 것이죠. 저희들이 레위기 12장을 보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법을 예수님이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과 그 부모되는 요셉, 마리아가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아이를 낳으면요,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산모가 출산을 했으면은 그 8일에 33일을 더해요. 그럼 41일이 되죠. 그러니까 40일이에요. 그 40일 동안, 사내라면 40일 동안, 그리고 딸이라면은 이제 총 80일 동안 이게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물건도 만질 수 없어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것에 닿으면은 죽는 개념이 거기에 이제 수반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모는 일종의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아들로서 남성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40일의 격리 이후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게 되면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양을 준비를 해야 되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이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속죄를 받고 이제 흘린 피에 그 부정함을 씻게 되는 그런 절차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요. 좀 형편이 안 좋을 경우, 양을 드릴 만한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번제로 그리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23절을 보면 첫 해에서 이제 처음 난 자들은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레위기 12장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은, 그리고 또한 12절을 보면은 이제 속전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제 첫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속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제사를 드리는 장면은 나오지만은 속전을 지불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장면을 저희들이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속전을 통하여서 뭔가 값을 치르고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쳐지고 영원히 드려지게 되는 그런 어떤, 정말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이 제사물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자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쳐드리게 되는, 이게 또한 구약에 들어가면 헤렘의 개념과 겹쳐지게 되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헤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제사 드리게 되는 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또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암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분명히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러 갔는데 이제 누가는 속전을 지불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 속전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이 본문 안에서는 누가복음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원히 드려지는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산비둘기도 되고 이제 집 비둘기도 되는데 그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 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빈층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양을 드릴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던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셉이 몫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몫으로서 충분히 벌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벌이가 얼마 정도였고 그리고 몫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뭐 어쨌든 간에 양을 드릴 만큼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암시적으로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 요셉은 이런 그 레위기에 따른 정결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성전을 방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뜻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그 암시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파트인 39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간 부분을 싹 빼고 22절, 23, 24절 그리고 39절을 제가 중간 부분을 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게 40일째 되었을 때죠.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중간 부분을 빼고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십니까? 그냥 이 자체로도 그냥 완결되어 있고 하나의 뭔가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신학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그런 충분한 그 완결된 문장으로서 여러분들 그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9절은요. 그 샌드위치처럼 이 샌드위치의 빵처럼 이렇게 윗빵과 아랫빵을 구성하고 있는 이거를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인클루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의 그 햄버거의 빵에 해당하는 이 옷 제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율법을 모두 마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경 위에서 이제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을 저희들이 함께 그 이 위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패티, 양상추, 뭐 무슨 피클 이런 것들 이런 속처럼 시므온과 안나의 그 예언 이야기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고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셨고 그것들을 다 행했다라는 본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호 연관적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개념을 가지고 좀 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또한 다 이수하셨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유월절 이런 것들도 다 지키시잖아요. 유월절 때 진짜 자기가 유월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유월이 넘을 월 패스오버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문설주에 발리듯 십자가 위에 실제 올라가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율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준수하시고 그 율법 가운데 지키고 행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날 때부터 그러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2성자 예수님은요, 성부의 독생자이시고 그분 자체가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그러니까 종의 형상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근원이시고 심판자이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이 났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모든 권세를 버리고 마치 버린 것처럼 실제 버리셨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요, 그분께서 율법 아래에 오셨고, 아담과 실패 이래로 그 누구도 불가능했던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인클로지오 구조 가운데서 저희들이 암시되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도착했을 때에 25절부터 갑자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이 누구냐? 이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로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아주 오랫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오고 있는 그런 인내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인물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로 시므온의 그 아주 강력한 신빙성을, 그의 신뢰성을 더하고 있죠. 신빙성이 아니라 신뢰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누가는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냥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유는, 그가 어떠한 제사장이나 특별한 직위를 가졌다는 것, 직위 같은 것을 가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설명할 때 따로 제사장이라든지, 안나의 경우에는 선지자라고 덧붙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직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가 그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신실하고 믿음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 이제 2장도 다 안 했지만은 물론 1장, 2장을 저희들이 보면서 성령이 함께 하심 그리고 믿음에 있음은 지위 고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가랴였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믿음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만은, 천사가 앞에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도 의심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은 직위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그냥 일반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평신도와 같은 것이죠. 근데 평신도와 같은 그냥 일반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무언가를 언지를 주거나 얘기를 해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장 큰 것이죠. 성령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어떤 종교적인 지위, 그런 어떤 그 격차에 의해서 믿음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요.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가면 확장되어서 어떤 혈통이나 민족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머무르거나 그것으로 어떤 고하를 드러낼 수 없음을 또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가 포인트를 잡고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함께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고 큰 자다. 그 어떤 그 민족적인 테두리라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직위의 테두리 같은 것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닥 쓸모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인데 저희들이 시므온을 통해서 시므온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뭘 알 수 있냐면요. 시므온이 꽤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26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리죠.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얘기 자체가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네가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저희들에게 풍기고 있죠. 이 뉘앙스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신으로 다가오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시몬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별로 건강도 좋지 않았던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뭐 이 땅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아주 늙은 나이에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를 편안하게 놓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과 사실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보자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는 말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죽기 직전까지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임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내와 그 소망의 끝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감격의 순간에 시몬은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시몬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향할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시므온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고는 했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는 주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되어진 구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고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할례파들이 오게 되었을 때 바울이 아주 호통을 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조건이지 혈통적, 민족적 그런 근거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거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 그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누가 역시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적이고 혈통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민을 위하여서 구원이 예비되어 있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어서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개념들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움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 역시 이 영광을 당연히 함께 기뻐하고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 오실 때에 그 당연히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이 시므온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모가 이 말들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또 당황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황당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물론 마리아는 태중에서부터 벌써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하고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요셉도 천사를 현몽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을 또 낳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겪었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희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의 그 박사들, 새 박사를 또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관계 속에서 재빨리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하러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다시 성전으로 왔을 때에 그 성전 가운데서 또 시몬이라는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알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아기 예수가 마치 메시아가 될 것이냐 얘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제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죽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중첩될수록 여러분들 한 번은 우연이지만은 두 번, 세 번은 필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점점 이 사건들이 무겁게 다가오고 이 아기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무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말로 누가는 함축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한 이후에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성령 가운데서 따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런 본문의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분명히 시므온은 만민을 위하여서 예비된 구원, 하나님의 기쁜 그 구원의 빛을 얘기했지만은 이 구원의 빛이 단순히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실제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모두를 만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패하게 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마치 이제 다른 본문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 마치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처럼 자신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이제 그게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그 초라한 그 한 분, 예수님이 되게 이게 초라하게 십자가 위에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잠잠하게 할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병이어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마침내 아무런 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신음소리 내지 않고 골고다 위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을 때, 무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을 때 제자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제 실족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그분이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했죠.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그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천하에 밝혀지게 될 때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자들에게까지 구원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위하여 예비된, 이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서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이 만민을 위하여서 예비된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흥하지만은 누군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패하여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마치 칼을 던지듯 이 우리들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임을 시므온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공생의 전부를 압축해서 시므온이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리아도 모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듯 마리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폐부로 찔리는 사람으로서 함께 서야 될 것이고, 특별히 더 마리아는 자신의 육적 아들인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서 태를 통하여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마리아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인간 예수,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독론 가운데서 다루게 됐는데,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녀에 대한 절절함도 함께 느끼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허망하게 마치 반항 한번 못 해보는 그런 어린 양처럼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순간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시몬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렇게 절절한 아픔을 겪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칼로 찌르는 이 순간을 십자가를 상정한다라면은 십자가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이 드러나는 그런 악이 가장 관용한 그런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반대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 십자가만큼
악한 자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독생자를 힘을 모아 죽여버리는 그 장소,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만큼 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악한 생각과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악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고 구원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이 창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세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악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도저히 그 하늘 영광을 숨기고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처럼,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성막처럼 그렇게 성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도저히 구원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도무지 생각되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초라한 예수가,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예수가 나의 은밀하고 내밀한 죄를 고발할 때 그 예수를 믿고 따르면 흥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십자가 위에 세우게 된다면 그는 망하게 될 것이고, 이 성경의 표현을 따라 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패해지는 자죠. 그게 지금 시몬이 얘기하고 있는,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성령과 함께 기도해오며 성전 가운데서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도구도 없는 것이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선진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시몬과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시몬은 남성이고 늙은 사람이었고 선하고 그리고 그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짝을 가지고 등장하는 안나는요, 시몬과 다르게 뭔가 직위를 가진 자로 소개가 되어 선지자 안나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매우 많은 것이 시몬과 비슷한 지점이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등장하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고, 그리고 죄인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과부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경제적인 소외자, 약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부자들은 대부분 나쁜 반대편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안나 역시 굉장히 각박한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과부라는 말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각박한 삶 속에서도
84세가 되도록 남편하고는 7년밖에 못 있었어요. 그렇게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을 84세가 되도록 재혼하지 않고 과부로 있었는데요.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여선지자인데 성전 가운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나 역시 시므온처럼 의로운 자였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추어 봤을 때?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는 의로운 것에 속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면은요, 이 본문 여러분들 인클루지오 기법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그려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전부 행하는 자로서. 이제 그 가운데 그 편에 서 있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시므온과 안나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가운데서 헌신한 모습으로서 안나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직위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시므온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가 등장을 하는데, 안나는 직위가 나오고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뭐 구약 가운데서 특별히 뭐 활약을 한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안나가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아셀 지파는 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아셀 지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어쨌든 아셀 지파의 안나는 선지자로 소개가 되지만은, 그녀는 시므온과는 다르게 또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 짝을 이루어서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또 차이점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적은 게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기사다라고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다만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모두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미루어 볼 때, 적어도 그녀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주로 그렇게 기도했었는지를 저희가 이 안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유추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지금 안나가 하고 있는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이들에게 아기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도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어떤 관용구처럼 쓰일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안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둘 모두 오랫동안 인내함으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려온 소망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며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왔던 그 시간 끝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 역시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진 않지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성전에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가 기도하는 자였음을 암시적으로 누가가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역시 그렇게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소망, 그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있을 때에 마침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죠. 이 구조가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와도 사실 닮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초의 누가복음 저희가 1, 2장을 봤지만은 이 누가복음 1, 2장 가운데서 성전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죠?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로 그려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가서 분향하는 장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예요. 안나가 기도하는 곳, 시몬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누가복음 마지막이 24장 52, 5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이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그렇게 다 끝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갈릴리로 가나요? 아니죠. 누가는 그 사건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죠. 지리적 통일성을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소망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 마침내 성전 가운데서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는 성전. 누가는 복음서 초반에는 기도하는 장소로 성전을 묘사하지만은요, 마지막에는 찬송하는 장소로 성전이 완성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소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에 답하여 반드시 찬송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으로서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가 바로 그것이 맞다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로 넘어가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마쳐지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율법을 준행했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율법 아래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에 의해 판단받고 성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무죄하심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근원이시자, 그러니까 그분이 판단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성부에게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동시에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율법 아래에 놨다니요. 바울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왜 그렇게 왔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아담 이래로 그 누구도 완수해내지 못했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통과 사인 받지 못했던 율법 가운데서 멸망하고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 자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시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율법대로 준행하고 있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비둘기 2마리랑 성전으로 온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때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로운 자 시몬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몬이 내가 주의 구원을 이제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칼을 던져 폐부를 찌르고 마음을 찔러 낱낱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바로 그분이 구원의 주체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시몬의 그 예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흥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몬의 예언처럼 그분은 많은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며 예수님께 걸려 넘어질 자들이 있고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으로 세움을 받으셔서 사람들이 죄를 낱낱이 밝혀서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난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실 분이 되실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시몬과 안나가 기다려온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율법 아래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 가운데 속량 그 대속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셔 악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쭉 해나가면서 율법 파트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온전한가? 그 명문으로서 그 글자로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 그 온전한 이게 율법이 패러다임법이라고 했잖아요. 조문법이 아니라 패러다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가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폐하셨다고요.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동시에. 그 온전한 율법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한 신성으로 우리를 율법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의로움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죠. 근데 값을 치렀다고요. 일사부재리 원칙을 따라서 2번 같은 죄를 묻지는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무죄한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이미 다들 실패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의인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밝힐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 재판관 없애고 싶겠죠. 자꾸 빛이 드러나서 어두울 때는 괜찮아요. 바닥이 더러워도 쥐가 다니고 있고 바퀴벌레가 지나다니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빛이, 전구가 들어오고 불빛이 들어오고 태양이 내리쬐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더러운지. 거기 누워 자던 자리에 어떻게 바퀴벌레가 지나다니고 있는지, 쥐가 지나다니고 있는지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 빛이 괜히 비쳐서 라고 얘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을 표적으로 세울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더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값을 치를 길이 없어.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는요, 그 자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기다려온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몬과 안나는 율법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참 구원을 얻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나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저기 예수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통하여서 걸려 넘어질 자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말자. 그로 인하여 흥한 자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자요.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자. 구약이 그토록 얘기하는 율법의 길에 서 있는 자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의인의 길 위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자가 오로지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의인의 자리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자는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허히 고백하며 간절히 은혜를 갈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구가 어떤 갈구냐면요, 시므온과 같은 갈구예요. 죽음 진정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는 그 시므온의 갈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성령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믿어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내가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자임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는 쇠약한 자예요. 안나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안나는 7년간 함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84세가 되도록 홀로, 재혼하지 않고 홀로 성전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자가 안나입니다. 나이가 84세예요. 오늘날에도 오래 산 것이지만은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오래 산 것이죠. 그만큼 오랫동안
주의 구원을 갈망하고 기다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갈망들, 과부로서의 삶이 얼마나 빡빡한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육체의 허약함 가운데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한 삶인지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시므온의 삶이었고 안나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무리 팍팍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한 구원을,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 안나와 시므온은 마침내 간절히 주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만큼이나 큰 주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보다 자신의 인내와 간절한 갈망보다 더욱 큰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요,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소망을 놓지 않고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누가의 제자도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 원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인내와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도하고 소망해요.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인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양이 힘든데 예수님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내 나이가 벌써 84인데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성령은 오신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내 신체는 계속 쇠약해져 가는데, 바랄 수 없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인내하는 자들, 그게 바로 누가의 제자도로 갈 수 있는 그 제자의 기본 소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인내와 소망을 놓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태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바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건 바로 제자도의 시작이죠. 그러나 이것이 단지 제자도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그 스타트로서 단순히 필요한 태도와 덕목은 아닙니다. 이런 덕목들은 우리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전 생애를 거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살아있는 제자도로서의 덕목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 인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인내가 우리의 미덕이 아닌 날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의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날이 오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던 그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날이 오면은 저희들은 더 이상 인내할 필요도 없고요, 소망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는 우리의 인내와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런 간절한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한 파는 목마름과도 같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은혜를 향한 갈망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갈망,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날까지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제자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이 성전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하고 인내하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정적으로 우주적으로 가장 이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을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폐하여 나가세요. 선지자를 핍박하는 곳을 성전으로 규정하시고 선지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곳,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는 곳. 그래서 부정하고 타락한 곳으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 그 옛 성전이 폐해지고 새 성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이고요. 그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선 교회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이 어떻다고요? 즉 교회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는 어떻다고요? 기도하는, 인내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게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제자도, 그리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즉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렇게 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대속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한 주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을 뒤따라서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땅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시므온과 함께하며 시므온의 마음을 지키셨던, 그 믿음을 지키셨던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위로로 삼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한 주간 주 안에서 복된 일주일 보내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